그려진 그 주름이 아름답다. 그 팽팽한 젊은이들의 그 피부가 아름답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칭찬하시고 영광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배워야 할 지혜, 가을에 배워야 할 지혜.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네 가지로 오늘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번 한번 볼까요? 1번.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가을에 배워야 할 지혜. 시작.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 본질이 아닌 것들은 다 떨어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가을은 어떻게 합니까? 떨쳐버리는, 버리는 계절. 가을은 결실의 계절, 추수한 것을 풍성하게 얻는 계절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가을에 주는 진짜 영적 지혜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떨쳐버려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동안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붙들려 있었던 것들, 그것이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 옛날에 이솝 이야기라든지 이런데 뭐 개미와 배짱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그 결과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동화로 다 아시잖아요. 동화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인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헛된 곳에 붙들려 있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무가 가지에 있는 잎을, 자기 몸의 일부였던, 자기와 하나를 이루었던 그 잎을 떨쳐버리지 아니하면,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겨울에 얼어 죽는 거예요. 봄이 되어도 새싹을 다시 내지 못하고 뿌리까지 얼어 버려서 죽고 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을 지나면서 내가 여전히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또 내가 붙들려 있는 거, 이거 떨쳐버려야 되는, 그게 뭘까?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기도하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헛된 것으로 치장하고 덮으려고 했던 세상의 야망과 욕심과 자랑들. 여러분, 나무가 그 잎들을 하나하나 낙엽으로 떨쳐버려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 같은, 여러분, 이런 떨쳐버리는, 버리는 그런 결단과 실천들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이 가을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지혜를 한번 볼까요? 가을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 두 번째, 시작. 인생에는 반드시 없어질 것들이 있음을 아는 지혜가 있다. 인생에는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 있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실까요? 1장 24절 말씀 올려주세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래요. 이거는 너무 우리가 이미하게 하자. 우리 육체의 영광,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잠깐,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근데 그거에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는 사람들.
세월의 흐름 속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런 생명의 섭리를 부정하고 이 생명의 질서와 역행하는, 그래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은 거죠.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 질서는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이 가을에 배워야 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 가을에 배워야 할 지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1장 25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 자,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여기서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only 뭐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안개와 같이 들풀과 같이 시들어질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들, 아름다움들, 여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인생이 허무해져요. 비참해져요.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악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배부름, 세상의 자랑, 높임받는 것, 세상에서 내가 힘을 갖고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잠깐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탄 마귀를 영원한,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영원하신, 없어지지 아니할,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기에만 소망이 있고 여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육신을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는 영적 지혜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소망으로 주셨거든. 이 가을에 우리는 그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나라를 소망해야 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 있는 모습,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깨달은 모습,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기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눈물과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또다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이치를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생명과 인생을 걸어야 돼. 이것을 방향과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름다운 풍요의 가을 계절과 또 결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이 명절에 이 영적 지혜를 여러분 꼭 깨닫고, 그리고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